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우리 3절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천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이때 더욱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 통독이 매일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또 문자로도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부부터 3부까지 오후 2시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월요일 4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또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전도 속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카톡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도 속회별로 함께 적극적으로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시고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식 헌금은 전액 또 필요한 곳에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 와중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예배는 동일하게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설교 영상만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변동이 있을 때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4월 4일에 오후 3시 이곳 1층에서 있겠고요. 전도 속회 모임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또 좋은 또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죠. 코로나19로 정말 3월 한 달을 통째로 저희가 모이지 못했는데 그때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입에 찬양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찬양을 부를 때 두 번째 곡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요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1707년에 영국에서 34세, 34세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우리 목사님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쓰신 곡입니다. 한번 찬송가 143장 펼쳐보실까요? 본인 성경책으로 찬송가 143장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아이작 목사님은요 4세 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4세. 히브리어, 헬라어, 프랑스어도 읽고요. 평생 논리학, 교육학, 윤리학, 천문학 등 7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부럽습니까?
근데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작 목사님이요, 키가 150이 안 됐답니다. 유럽 서양인들 얼마나 커요? 그 중에 150은 우리나라 150하고 또 달라요. 게다가요, 코가 남들 코의 2배래요. 그리고 매부리 코입니다. 구부러졌어요. 야, 이 인물이 이제 점점 상상이 갑니다. 거기다가 눈이 매우 작아요. 찢어졌어요. 피부는 병든 사람처럼 창백해요. 자, 이 정도 외모, 안 좋다고 하는 외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지만 외모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평생 홀로 살고 여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글에 감동을 받은 어떤 여인이 이분을 만나고는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데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작 목사님이 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통곡이 나오고요, 회개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되고 그가 34세에 이 찬양곡을 쓴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못난 외모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재능은 많았지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자신의 정서적인 것들, 또 영적인 문제들을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 가사들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마지막 4절의 결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몸만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몸이 사실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몸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다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평생 75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그래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 서적을 저술하고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께 몸 바쳐 살아갑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고백은 사랑은 몸을 바치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몸을 바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몸 바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바친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몸 바치지 않는 성도는 부족한 성도, 가짜 성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아마 자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성도 제가 사랑해 봤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몸을 바칩니다. 사랑의 증거죠. 어머니는 자신의 몸 바쳐 아이를 낳습니다. 뼈가 틀어지죠.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몸의 뼈가 휩니다. 고통이 점점 10개월 동안의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산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앉는 순간 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몸 바쳐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몸 바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도 보면 지금 이제 한 달 된 아이를 키우니까요, 자다가 2시간마다 아이를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2시간은 잘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먹이는 시간은 또 빼야 되고 중간에 쉬도 갈아주고 똥도 갈아주고 뭐 안아주고 이거 하면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아주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몸 바쳐 살아가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은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도 많이 잃어가고 피부도 잃고 몸매도 잃고 머리카락도 잃고 왜 이렇게 잃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시간도 잃고 여가도 잃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몸 바치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제 어머니도 3월에 보름 전에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너무 많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회전근개가. 우리 어머니가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거든요. 어깨를 뭐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는지 심하게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것이라고는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한 것이죠. 아들 둘 업어 키우고 돈 아끼려고 시내를 저는 없고 형 손잡고 걸어 다니고 늘 일하고 지금도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일을 어제 또 밭에 감자 심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죠. 가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어머니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이 몸 자체가 사랑의 증거니까요. 그 망가진 몸들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몸 바쳐서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몸을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은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하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관해서 주장해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자기의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쓸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자기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온전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내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배우자를 맘대로 하면 이것은 오히려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도 피곤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사랑하니까 오빠 믿지? 하면서 사랑하니까 너의 몸을 나에게 바치라, 이런 식으로 아주 거짓된 말을 하죠. 그럼 자기는 참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참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몸을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 바쳐 하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몸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몸을 바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몸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바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몸을 바치기 위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몸 바쳐 예수님은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몸 바쳐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해주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문에 있었던 영상이 바로 이 훈훈한 오빠의 마음이라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오빠가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끊어진 길을 동생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동생의 이 다리 길이와 또 이게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점프도 할 수 없는데 오빠가 거기에 누워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이 여동생이 거기를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다리가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훈훈한 오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몸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몸은 성도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의 몸은 거룩한 예수님의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의 몸은 내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 안에 흐르는 피는 이제 내 피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성찬식에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의 몸은 이제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것이니까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몸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몸을 지금처럼 생각하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기 몸 보호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 안 아프면 됩니다. 건강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의 목표는 절대로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 나의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몸을 바치는 이 목표를 오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육을 잘 다루는 것이 영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따로 나누어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위험한 이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런 것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리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 어린 아이들,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이런 가족들은 조심해야죠.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네. 집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네. 편하네. 뭐 온라인 헌금하면 되겠구만. 뭐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네. 목사님 영상 계속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해결이 되고 충분히 교회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는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마스크 풀고 그렇게 밥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2m 거리도 띄우고 다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손세정제도 하고 마스크도 쓰면 여기 식당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근데 식당에는 자유롭게 점심 저녁 다 외식하면서 교회는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몸 바쳐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처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샤워하고 정장 입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딱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잘하는 것이죠. 주님께 몸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눈이 예수님의 눈임을 고백하시면서 정결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이 예수님의 입임을 고백하며 신앙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불평을 버리십시오. 또 전도하는 입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쓰셨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쓰셨습니다. 사람들 먹이는 일에 쓰셨습니다. 섬기는 일에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때에 더욱더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몸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이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주님의 몸임을 고백하며 전화해 주십시오. 이때 태신자를 품고 더 전도하십시오. 정말 전도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날 수 있다면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우리가 단체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우리 둘이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님들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도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시간도 가지시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시간을 떼서 주님께 드려서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어 라고 자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어, 이런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온 몸을 다 바치는 데에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몸 다 바치고 주님 이 몸 다 바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몸 바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를 약속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위험한 여정을 떠났잖아요.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왕 앞에 자신의 몸을 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먹고 감옥에 갇힙니다.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처형돼 죽었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몸 바쳐 나에게 헌신한 흔적이 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몸 바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적당한 신앙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교회를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주님을 위하여 몸 바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몸 바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몸 바쳐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신앙의 전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몸 바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몸 바쳐 예배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둘째, 나의 몸이 예수님의 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남들은 몸살이고 자기 몸 보호하는 데에만 혈안인 이때에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제가 되겠습니다. 속도들에게,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나의 태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의 몸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항상
바로 서서 적당한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온 몸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몸 아버지 그렇게 보호하는 데만 혈안에 대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몸 바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몸 바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셔서 우리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서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몸 바칩니다 하는 결단으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몸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영혼 깊은 곳 온몸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몸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